신약성경 273쪽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전하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 책임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히틀러 정권에 항의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미네르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전쟁 백서라는 책을 쓰면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책에 나온 간증의 내용입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어느 날 이 미네르 목사님이 보네퍼 목사 신학자와 같이는 죽지 않고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거의 어느 날에 그가 꿈을 꾸는데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똑같은 7번의 꿈을 꾸면서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 줄을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줄을 쳐서 잡은데 한 사람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내용들이 쭉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히 한 사람만이 고백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냐고 자꾸만 변명을 하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유심히 봤더니 바로 히틀러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네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내 책임이야 라고요. 그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은 꿈속이었지만 놀랐다고 말합니다. 내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항거만 했지 한 번이나 그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내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통곡하며 눈물로 쓴 책이 바로 전쟁 백서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구원의 증언을 하는 증인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구원을 주도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매개체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매개체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증인의 사명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의 증인에 대한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우리도 살펴봐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 꿈 이야기처럼 예화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판단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할까 한번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으로서 한번 되살펴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나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래 나도 도전하리라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했죠?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고 우리를 살게 하신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삶을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런 우리를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신 이 사실, 이 소식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비참한 삶에 이르게 되고 죄로 인하여 악의 나라 지옥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인류의 운명은 비참한 상태로 빠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류가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줘야 하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들었고 또한 아멘하고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또한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한마디로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서 복음을 믿음은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무엇하는 장면이죠?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이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정지되어질 때 4-5분 안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5분 지나가면은 그때부터 뇌 손상이 와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거나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폐소생술은 왜 합니까?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심폐소생술로 살아나는 이 내용들을 뉴스거리가 되어지며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영혼을 살리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과 영혼의 생명. 육체의 생명은 70년, 80년 살면 잘 산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느샌가 지금 90년을 살아가고 100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를 볼 때에 정말 이렇게 인간의 생명이 연장되고 길어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게 100년까지 살아가며 우리의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80년 사는 생명도 가장 소중하다고 말을 하는데 영원히 사는 영원의 생명, 영생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있는다 해도 영원의 생명을 잃지 않는다면 그 신령은 복받은 자의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명은 길고 장수하고 물질의 복을 가득히 가지고 있고 명예와 권세와 은혜를 명예와 권세와 재산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영원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불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를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벌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면 천국에 가죠. 그러나 영벌을 받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참 많이 세워졌고 많은 목회자가 있고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직도 4분의 3이 예수를 모르고 있고 교회를 가지 아니하고 있고 저주하고 있고 세상의 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전도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26절인데 한번 나왔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이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입니다. 근데 그 보혈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보혈을 우리가 그 힘있게 되어지고 영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시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영적인 심폐소생술이 바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부득불 감당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득불. 여러분, 부득불이 뭐죠? 어쩔 수 없이 라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득불은 바로 당연하고 마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는 부득불을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다고 말합니다. 이 파수꾼은 무엇입니까? 높은 망대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나면은 상관에게 또 아니면은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어둠 산에 올라가면은 꼭대기에 산불 젖힌 전망대가 있습니다. 어둠 산 거기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동두천 시내가 다 보이고 어디서 연기가 오르는지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멀리 연기가 올라오니까 거기 있는 분이 무전기로 띠릭띠릭 해가지고 어디에 지금 연기가 오른다 그러면은 그 근처에 가까운 사람이 출동해가지고 살펴보고 보고를 한다. 이거는 뭐 나무를 태우는 것이다, 아니면은 뭐 집안에 뭐 하는 것이다, 아니면은 그냥 불 피워놓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을 서로가 보고 가는 거 봐요. 바로 이것이 파수꾼과 같은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어떤 파수꾼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너는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책임을 나한테 있다, 나한테 묻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못하고 죽으면 전하지 못한 너에게 내가 죄를 묻겠다. 그러나 만약에 전하였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고 그대로 죄악으로 죽으면 너는 상관없이 이 생명은 보존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깨우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사명, 곧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잘 나오면 돼. 그렇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돼. 그렇죠. 그런데요, 교회도 잘 어디에 가면 출석도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제가 젊은 청년 때 복음의 영접을 하고 고민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당시에는 교회 사찰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날 늦게까지 교회 청소도 해보고, 또 꺾고지 않은 사람 자매를 대우를 주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있기도 하고, 그렇게 보고 또한 봉사도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중에 정말 교회에 있는 시간들이 참 많았고 목사님을 도와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게 그냥 내가 좋아서 선해서 하는 것이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참 고민을 많이 했었지요. 그래서 두 가지로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열심히 봉사할 때는 그냥 그것이 상관없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 이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 일을 할 때 그 늦은 시간도 불평보다는 감사로 느껴졌고, 내가 왜 이래야지 하고 고민하고 불평할 때는 즉시로 아니지 하고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은 복음의 확신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심을 고백했지만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을 때는 나가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감히 설 수가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영접했으면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하지 못해서 그 화가 내게 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전하지 못한 화를 나에게 수긍하지 않는 모습을 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항상 힘쓰라. 이 항상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부득불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연례 행사에 1년에 몇 번 아니면 어떤 날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전도지 돌리러 갑시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 한 번도 못했고 그 전에도 제대로 못했죠. 나름대로 우리들도 열심히 전도지도 돌리기도 하고, 장로님과 저기 중앙역에 가서 에스케레이터 앞에 서서 계단에 서서 출입구에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물티슈도 나눠주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천막을 쳐놓고 부침기 전도도 했었습니다. 아마 제가 오기 전에도 보면은 솜사탕 가지고도 전도도 하고 다양하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언제든지 해야 한다. 항상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당연히 마땅히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득불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는 복음의 전파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전하는 데 힘쓰십시오. 앞서 말한 대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우리에게 미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화를 면하지 않으려면,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예수를 할 정도로 복음에 앞장선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대항하는 반역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교회를 뭉거뜨리려고 하는 인물이었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변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여집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가다가 빛의 예수 눈이 잃어버려서 시력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시에 들어가서 그의 눈이 뜨거운 후에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가 다메섹 도시에 가서
아나니아에서 그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 눈이 띄어짐으로 이후에 그는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파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파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는 복음을 전했대요. 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이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십시오. 우리 23절부터 보면 그는 수고를 굉장히 넘치도록 했다고 말합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데 어떤 매를 맞았느냐? 죽을 만큼의 경계에 이르는 매를 맞았대요. 예를 들면은 40태장 우리 옛날에 막 곤장 친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로마에도 그런 게 있었는가 보다. 그가 40대를 맞아요. 그런데 40대 때리다가 혹시 실수할까봐 하나 감에서 39까지 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요? 5번이나 맞았대요. 그리고 그는 어디에서요? 그 수고한 것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한 번 돌도 맞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기도 하고 강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강야와 바다와 형제 중 그들 산전 수전 다 겪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었고 죽을 위기에 모면했고 버림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복음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이라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무슨 자랑할 것이 있냐 라는 것이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우리에게 미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멸망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네로 목사님이 그 전쟁 백서에서 꿈꾼 장면을 그려놨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심판받을 때 내가 책임다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내가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내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자매 중에 남매 중에 자식 중에 내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내가 책임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천국 문 앞에서 얼마나 당황되고 얼마나 안쓰러운 존재가 될까요? 우리는 이런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친지와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살려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사랑을 투자하고 재능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런 예언을 하나 들면서 마칠까 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춘천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옆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 교수는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는 전도지를 꺼내서 옆 사람에게 교회 가니 참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고 전도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이 뭐라 그러냐? 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어이구 죄송합니다. 내가 원숭이 앞에서 재롱 부르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다니 참 집사가 목사님 앞에 민망하게 전도했다니 그러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어디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집사님이 말합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연세대학 의과대학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분이.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은 당시에 강원대학교 총장이었다고 말합니다. 강원대학교 총장이었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 교수에게 이제 질문한 거죠. 당신은 어디 일하냐니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이라고. 그러자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연세대학 의과대학은 어떻습니까? 거기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이죠. 모든 의사들과 의사대학으로 제한 사람들은 가고 싶어하는 곳 아닙니까? 제일 가는 의과대학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고는 헤어졌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이 강원대학 총장이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연세대 의과대학에 이력서를 제출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화 내용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교수는 경북대학에 있는 교수는 경북대학 좀 아래잖아요. 물론 나쁘다고 표현하기 전에 과거에는 지방에 있는 대학도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서울로 온다는 것도 출세라고도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자기가 인증하는 대학에 교수가 된다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이력서를 넣었대요.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연세대학 의과대학에 교수로 채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전도함으로 전도를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신바람 건강법을 외쳤던 누구요? 황수관 박사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은혜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 총장님은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만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보고 저 사람이면은 여기서도 출발하겠다 해서 추천을 해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생명 살리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지만 생명을 외면하면은 그 핏값을 우리에게도 찾게 하다고 말씀합니다. 나 자신이 우리 동신교회가 전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핏값에 대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심어줘야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영적인 은혜를 줘서 그 심장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도 생명을 살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는데 주여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라도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이 또한 옛 교우들이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오고 교회를 떠났던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잡심으로 기도합니다. 종교의 복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죄의 은혜가 주시고 우리 주여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고요. 그 화는 전하게 하는 죄의 대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몇 명을 누구에게 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얼마를 몇 명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야했는지 못하였는지 오늘 우리를 살펴보며 회개하였으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에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외칠 수 있고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나가는 저희들, 그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터전에서 주여 증인의 삶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